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3월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과 같은 느낌의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번 주에 머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울립니까? 한번 볶아봤는데 잘 어울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고 목사님하고 다니다 보면 담임 목사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방을 하면은 제가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용사에게 한 젊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해주세요 했더니 이 스타일을 해줬어요. 어울리나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경칩이더라고요. 경칩. 아셨어요?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그 대지가 서서히 녹고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는 시기가 경칩이라고 합니다. 경칩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된다고 여겨져서 농촌에서는 농사 준비를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추운 겨울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봄을 맞기 위해서 뭔가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도 이 경칩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회에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궁금해서 교회 구경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 주보 한 장 받을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전화가 와서 주일학교는 잘 돼 있습니까? 예배는 몇 시입니까?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뭔가 시그널이 좋잖아요. 기대가 되고 드디어 우리도 봄맞이 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나지 않고 여전히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칩인데도 아직도 동면에 취해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 개구리에게는 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공동체도 여전히 겨울 모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신앙과 그 공동체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소하거나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 그 이름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느디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힘든 겨울과 같은 70년의 이런 포로 시기를 겪고 다시 포로 귀환으로 고향에 돌아올 길이 활짝 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매우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또 저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느디님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역대상 하는 회복 영성의 광맥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역대기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외쳤지만 회복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포로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포로 가운데 살면서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아니지만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기간은 이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였고, 동면에서 깨야 하고 회복해야 함을 알면서도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을 사모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회복을 사모하십니까? 벌써 5년이 훌쩍 지났는데 5년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런 재해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추운 겨울에 이 시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안타깝게 함께하던 성도들이 떠나가는 아픔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이것에 답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말하는 이 회복의 진원지는 바로 성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1년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소로 삼아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막의 예배가 점점 변질되었고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 때에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되고 다윗 왕이 다윗의 장막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후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중심에 바로 이 성전 예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의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중심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정착하면서 떠나온 고향 땅을 그리워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하였던 자신들이 왜 낯선 땅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구속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눈물의 밤을 수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해 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이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이들의 신앙 중심에 바로 이 성전 예배가 있었는데 이 포로 정착지인 이 그발강가에서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가더라도 더 이상 성전은 허물어져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약속된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 다시 자신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예배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보면 족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서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과 2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포로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명단에 누가 들어있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디닙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느디닙 사람들이 이 천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처음 돌아온 이 느디닙 사람이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황폐하고 얼어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뜻하게 온 땅을 녹여주며 봄을 알리는 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추운 겨울의 시기를 버티고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성도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레위들은 당연히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느디닙 사람들이 소개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인데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느디닙 사람들의 기원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장하고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근데 나중에 들통나서 물을 수도 없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평생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와 물 깃는 일들을 하는 자들로 삼습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제사장을 돕는 바로 성전 노예가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잔존하는 가나안족 속에서 이 살아남은 하나의 노예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을 투입하였고요. 이들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후에도 다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이 느디닙 사람들을 레위 사람을 수종하는 사람들로 준 일도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닙 사람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닙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이런 성전 노예 계층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느디닙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노동자에 해당하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노예 계층이 되어서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서 노예로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노예들은 주인의 양자가 되어서 자유를 얻는다든지 어떻게든 자유를 찾으려고 털어버리고 자유의 신분으로 벗어나고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성전 노예로서 이 신분을 벗어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성전에 귀속된 제3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물을 깃고 나무를 하면서 이 허드렛 일을 했지요. 하지만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 노예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멀리서나마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남아있는 이 잔존하는 성전 노예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이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영광을 맛본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요 복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27편 4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성전에서 성전 노예로 있었지만 성전에서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 당시 1차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왕과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바로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지요. 그런데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자 그들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노예들의 일부는 바벨론에 끌려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70년이 지나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에 사람들이 와 이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당시 돌아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을 살면서 이미 그들의 삶은 바벨론화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경작도 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본토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본토를 돌아가기를 주저할 때에 느디님 사람들은 즉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에 이들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3,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이들고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그룹으로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스라 2장 70절 말씀에 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들은 전쟁 포로의 후예로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시 예전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에스라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르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면 새롭게 땅을 일구고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래서 고생문이 화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돌아오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디닙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고생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낮은 신분으로 살지라도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느디닙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믿음, 충성을 인정했습니다. 느디닙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함께 돌아가지 않겠냐고 권합니다. 에스라 8장 20절 말씀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닙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 누구도 성전에 돌아가 이 헛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느디닙 사람들은 220명이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 열정을 보시고 포로 후기에 본토에 돌아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닙 사람들이라.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본토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회개할 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읍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11절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때 느디닙 사람들이 가장 앞단에 서서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또다시 허드렛 일을 시작되었고 성전을 지을 때 벽돌을 쌓고 할 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도 바빴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이 느디닙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느디닙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밋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성전에서 가까운 오벨에 거주하며 성전과 이 성벽 재건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성전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전성기를 누렸을 때를 추억담으로 우리는 기억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때가 너무 그리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최고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아직 우리 교회는 최고의 전성기가 안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멋진 길고 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오셔도, 노지훈 목사님이 오셔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될까요? 바로 느디닙 사람들처럼 이런 성도님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느디닙 사람들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느디닙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성전 노예가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누렸기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
바로 남부전원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자신의 삶 속에서 대가 지불을 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모두 느디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는 비비비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100여 명의 그런 지체들과 함께 태국 선교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곳이 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저곳에 갔는데요. 여러분, 미얀마라는 곳은 옛날에 버마라고 들어보셨죠? 버마 아웅산 폭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의 치열한 그런 패권 다툼이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미얀마라는 곳입니다. 버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버마라고 이름을 붙였죠. 나중에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버마가 패권을 잡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소수민족들이 점점점 살 곳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도피하거나 점점 쫓기다 보니 그들이 최종적으로 피한 곳이 어디냐면 태국 접경 지역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무작정 받아주었는데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태국 정부에서 너희들은 이곳을 절대 벗어나지 마 하고 경계를 딱 긋고 너는 이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군인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난민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미얀마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벌써 2세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팀이 처음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많은 그 형제 자매들이 찬양을 먼저 불러줬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이 모여서 우리가 올 때에 정말 찬양을 불러주는데 저는 그 소리가 천사의 찬양보다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들의 찬양을 듣고 저는 앞에 나가서 저 앞에 있는 기타 든 사람이 저입니다. 보이시죠? 뒤통수. 네. 그래서 그때 영어로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시죠?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저 앞에 있는 지체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감격의 그런 찬양,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버지 당신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감격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곳에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갇혀있는 저들에게 비록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아까 사전에 보았던 이 사람들이 다 신학생들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제가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해방이 돼서 고향에 간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갇힌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가 구속받고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이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한 사람만의 답변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도 다 비슷한 이런 답변을 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해방이 되고 내가 고향에 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기쁨으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였고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신앙 회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상처들이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남부전원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